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지금 이루하고 계세요. 네. 여러분 지난 12월 19일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우리 이세돌 우리 바둑 기사죠. 예, 이세돌 구단이 은퇴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AI 인공지능으로 완전 이제 알파고를 이긴 이 이세돌 78번째 신우 한 수로 이긴 이 이세돌.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든 이제 바둑 인공지능 이 한돌과 대구를 했습니다. 세 번 바둑을 두었는데 첫째 판을 우리 이세돌 구단이 이기고 그리고 둘째 판, 셋째 판을 졌어요. 역시 이세돌 구단이 또 인공지능을 또 이기고죠. 그런데 이제 바둑 대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둑 기사들이 보통 하는 모습이 뭐냐면 복기를 합니다. 복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대국을 다 마친 후에 승자나 패자가 내가 어떻게 이겼는가 또 내가 어떻게 해서 무엇을 실수해서 졌는지 처음부터 그대로 바둑을 다시 둬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승자도 자기가 탁월하고 잘나서 이긴 것이 아니라 자기도 정말 상대편의 실수 혹은 정말 감사하게도 우연히 또 물론 최선을 다 실력은 비슷하니까 그러면서 겸허한 마음으로 같이 패자와 바둑을 다시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배워가는 겁니다. 이걸 복기라고 해요. 복기. 바둑 용어죠. 복기. 2020년 새해가 밝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1일 수련회로 또 함께 새해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송구 영신 예배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2020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저는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지난 2019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면서 복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지체들은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간 지체들도 있고 혹은 이루어가고 있는 지체들이 있는 반면에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일이 잘 진행되지 않아서 힘들고 어려워하면 속상해하는 지체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삶을 한번 생각해보고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여러분들에겐 더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삶을 뒤돌아보면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야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고 나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일을 그르쳤던 경우 뒤돌아보니까 그걸 깨달아지는 거잖아요. 그 순간에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시선으로 나아갔던 그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새해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도록 노력하고 힘차게 발을 내딛는 거죠. 힘들고 어렵지만 발을 내딛어 보는 거예요. 그 은혜가 2020년에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떠나고 또 연말이라고 해서 여행도 하지만 그 가운데 각자의 삶 속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과 다른 특별한 일들을 감당하고 구별된 거룩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 보십시오. 마치 다윗처럼. 우리가 지금 다윗의 걸음이란 제목으로 5번째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치 다윗이 걸었던 그 걸음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은 참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다윗의 걸음이라는 제목으로 10편 40편을 보면서 제가 정말 한 절 한 절 쪼개가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걸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오늘 이 8절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었습니다. 네, 이게 다윗의 걸음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윗은 걸었어요. 8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걸었습니다. 세상의 말이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걸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었다는 걸 들었는데, 오늘 이 8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자의 모습은 또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는 자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또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자의 모습이에요. 자, 8절에 보시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법, 즉 그 시대의 법은 뭐예요? 율법이요, 계명이죠. 오늘날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중, 나의 마음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아마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과 달리 귀하게 여기셨던 것은 다윗의 중심을 보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다윗의 순수한 마음, 주를 향한 마음을 보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오늘 또 고백해요. 주의 법을 심중에 둡니다. 여러분, 이 주의 법을 심중에 둔다 라는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며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었다. 그 걸어가는 그의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따라갑니까? 억지로는 갈 수 있어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힘들면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끊임없이 계산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계산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을 믿고 신뢰하면 계산 없이 가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의심이 되니까 계산도 하겠죠.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아닌가? 내가 지금 잘된 길을 걷고 있는가? 이 말씀을 붙잡는 것이 바른 것인가? 아닌가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깊은 교제를 누리면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 말씀을 지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지키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우리에게 모든 걸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가 1일 수련회 참 짧은 시간인데 우리가 그르노블에서 니스에서 모나코에서 니스를 다시 돌아와서 집회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생폴을 가서 또 생폴에서 또 몇몇 팀은 자동차 6대를 움직였으니까 아비뇽을 또 들렸다가 그래서 그르노블로 왔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다음날에 파리에서 내려온 지체들 중에 이제 그 다음날에 2일날 가는 지체들을 위해서 또 그르노블 지체들은 1월 1일날 목사관에서 윷놀이를 하고 파리 지체들은 알베르빌 안시에 갔습니다. 그리고 안시에서 돌아오는 길에 바스티유를 보고 집에 와서 또 떡국을 먹었죠. 또 떡국을 먹었습니다. 일정이 정말 타이트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 없이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제가 이번에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우리 파리 지체들에게, 그르노블을 처음 나온 지체들에게 이 알프스 산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날 마침 올 때마다 때마침 안개가 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은 보는데 우리 그런음을 사는 지체들은 이 그 산, 이 보이는 눈에 보이는 낮은 산 말고 진짜 이 안개 뒤에 있는, 위에 있는 2000m가 다 넘는 스키장에 있는 흰 산을 우리는 보잖아요. 우리는 봤잖아요. 우리는 알고 실제로 존재하잖아요. 근데 파리 지체들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개 껴서 안 보이는 거죠. 우리가 니스 갈 때도 우리 발람스 갈 때 싹 안개가 꼈잖아요. 두스마이가 천천히 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답답한 거죠. 그런데 또 제가 알베르를 갈 때도 알베르를 보면 꽁플랑이라고 중세 도시가 있습니다. 우리 소라야 가봤나 모르겠네. 꽁플랑 알베르 네. 우리 마틸다는 알죠? 알베르빌 모릅니까? 안시자매인데 안시 사는데 알베르빌 잘 모르나 알베르빌을? 네. 올림픽의 도시 알베르빌. 근데 거기 꽁플랑에 가보면 꽁플랑에 가보면 거기에 이쪽은 또 우리가 생각한 알프스의 그림 같은 엽서가 보이고 그 다음 이쪽은 이제 이탈리아가 보여요. 이탈리아 산맥으로 쫙 이어진 게 보입니다. 근데 갔더니 꽁플랑이란 우리 바스티에 같은 곳에 다 안개로 낀 도시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마침 우리 나은 자매 후왕에서 나은 자매가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더니 1년 전에 제가 여기 와서 찍은 사진을 보여줄게요. 그러면서 파리 지체들에게 이곳은 지금 다 안개로 있는데 자 파노라마를 마침 그때 우리 나은 자매가 작년에 1년 전에 다 찍었더라고. 싹 보여주고 이곳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보면서 아 그렇군요 그러는 거예요. 왜? 사진을 지금 보여주는데도 목사님이 설명하는데도 감동이 안 오는 거지. 눈에 지금 다 안개만 껴있으니까 그럼 답답했어요. 저기 흰 산이 있는데 여기 봐야 되는데 막 그러니까. 그런데 쭉 넘어오다가 안시로 넘어가는 길에 안시로 향하는 길에 갑자기 안개가 확 걷히니까 눈에 흰 산이 알프스 산맥이 탁 보여요. 보니까 갑자기 파리지들이 와 하면서 사진을 막 찍고 있는 거예요. 그때 믿는 거죠. 여러분 보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듣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 그게 있다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내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안 믿어지는 거야. 나는 안기만 받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의심의 안개를 걷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20년에는 저와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의심의 안개를 걷어내시기 바라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요 끊임없이 의심하면 그 사람은 사랑을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에 두고 산다는 것은 그거였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생명처럼 이야기해요. 가장 소중한 거니까 생명처럼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그 말씀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청년 사역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들이 청년들이 많잖아요. 그냥 누군가 눈이 맞고 청년들이 사귀기 시작하면요 저기 멀리 떨어져 있고 그렇게 사람들이 막 시끄럽게 이야기를 해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음성이 들려. 그리고 안 듣는 척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있으면서도요 막 사람들이 시끌벅 심지어 그 볼링장에서 막 떠들고 그래도요 내가 아닌 척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뭐라 그러는지 반응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말은 들려. 신기하죠? 그의 마음, 그의 목소리를 내 심중에 두나이다. 그러면서 다 반응합니다. 신기해요. 사랑하면 들려요. 여러분 사랑하면 보입니다. 사랑하면 계산하지 않는 거잖아요. 사랑은 그저 주는 거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했어요.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사랑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걷는 삶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 이 하나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걸었다. 주의 법을 심중에 두었다. 이 말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요. 또 따라서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영의 양식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결단. 이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했다. 하나님을 사랑했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만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 말씀만을 자신의 영의 양식으로 삼고 살아갔다. 그러면 영의 양식으로 삼고 살아갔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묵상이에요. 매일매일 말씀을 먹는 거잖아요. 매일매일 말씀을 먹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말이 한 번 더 풀으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쉽게 하면 큐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소가 마치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소가 여물을 먹고 음식을 먹고 풀을 먹고 계속 되새김질하는, 계속 되새김질. 묵상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으면서 계속해서 씹어먹는 거예요. 씹어먹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적용해보는 거, 그 말씀도 이 말씀이 살아있나 없는가를 테스트해보는 거예요. 이게 영의 하나님 말씀만을 영의 양식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데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래 토레이 목사님이 계세요. 토레이 목사님이 계십니다. 미국의 목사님이세요. 이분은 예일 대학을 나왔어요. 대학원도 나오고, 그리고 독일에서 또 신학을 공부했어요. 이분의 아드님이 중국 선교사를 가서 토레이 2세의 목사라고 하는데, 중국으로 가셔서 선교를 하다가 한국전쟁 이후에 우리나라의 대전 지역에서 또 장독의 목사로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분이십니다. 이 아래 토레이 목사님이 이 성령에 대해서 또 성경신학자로서 우리 한국 목사님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어요. 근데 그분이 성령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데요, 기도의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물러 목사님이라는 이런 분들이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우리는 기도만 한 줄 알아요? 그런데 뮬러 목사님이라는 게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의 역사에서 우리에게 주는 감동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오해해요. 말씀 없는 기도는요, 공허합니다. 사단도 똑같이 역사합니다. 사단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이야기하래요. 예수님처럼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단들도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지팡이 뱀으로 변하게 했던 것처럼 그 흐름도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건지 사단이 하는 건지 분별할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영의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면서 눈앞을 가리고 있는 이 안개 같은 이 세상을 정말 말씀으로 깨뜨려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으로 깨뜨려 볼 수 있는 2020년대는 아름답고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만을 영의 양식으로 삼았다. 그래서 여러분, 2020년에는 바쁘지만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최소한 목사님이 보여주는 말씀과 그리고 이 주일 말씀 본문이라도 계속해서 씹어드십시오. 그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공부한 날에, 힘들고 어려운 날에, 공부한 날에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생각해요? 삶을 돌아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많이 해보십시오. 그것이 모든 그 실패랑 성공이랑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돈을 벌고 성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먹고 살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많은 시간을 그렇게 고민합니다. 고민은 당연하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종종 이 문제 안에, 먹고 사는 문제 안에만 갇혀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들이 이곳에 유학을 와서 또 이곳에서 이제 직장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 고민할 때에 부디 여러분, 인간의 시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걸어가십시오. 한 가지 살펴봅니다. 8절 다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은 주의 뜻을 즐겨하게 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근데 목사님이 계속해서 다르게 여러분에게 표현하고 설명해주고 싶은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고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영향식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즐겨 행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8절 전반절에 나와 있는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문장의 좀 더 구체적인 뜻은 뭐냐면 주의 기쁨을 행하기 위하여 라는 뜻이에요. 주의 기쁨, 즉 주의 뜻이 주의 기쁨, 이 주의 기쁨을 행하기 위하여 주의 법을 나의 심중에 둡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뜻이 곧 주의 기쁨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중요한 사실은 다윗은 억지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데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억지로 하게 하지 않아요. 때때로 여러분 어린아이가 정말 위험하고 그 아이가 성인이 되기까지 부모님들이 하지마 라고 말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다 허락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간섭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결국에는 우리 스스로가 움직이고 마음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없어요. 여러분, 제가 청년들을 섬기면서 변화되는 청년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떠나는 청년들, 사실 감사한 게 우리 교회에서도 정말 그걸 다 변화되지 못하고 떠난 청년들도 많아요. 그런데 매년 100명씩 떠나보내고 하는 섬기고 하는 청년들 중에 우리 집사님 오셨을 때 보면 인원이 좀 막 바뀌죠? 바뀌어요. 청년들이 막 있고 어느 때는 뭐 많다가 외국에 있다 또 가고 그러는데 가서 보면은 그래도 감사한 게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청년들이 많아서 감사해요. 물론 다 떠날 때 변한 아이들이 많아서 아쉽긴 하지만 근데요, 그 변화된 청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인정이에요. 인정이에요. 무엇을 인정할까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 제가 고집이 있었습니다. 나의 불신앙이 있었습니다. 그걸 인정해요. 근데 사람은 쉽게 인정하지 않아요. 좋은 건 인정할 수 있겠지. 근데 나의 연약함은 인정하지 않아요. 왜? 세상은 나의 연약함을 감춰야 되거든.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집요하게 목록해서 그걸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무릎 꿇고 내가 이런 자입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 자입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한 자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만들고 그때 치유해요. 그러니까 제 사역은 뭐냐면 우리는 사람을 모으는 사역이보다 한 영을 치유와 회복하며 정적인 리더십으로 세워가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의사가 상처를 치유할 때 상처난 곳을 만져요, 안 만져요? 좀 만지죠? 꼬매야 되잖아. 마취를 하지만. 그러면 그 상처를 만지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상처가 있기 때문에 찔리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소리가 크고 더 막 어떤 부분에 민감한 것은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학벌 이야기하면요 갑자기 막 과민반응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키 이야기 나오면 과민반응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향 이야기, 사투리 이야기 나오면 말에 대한 그게 뭐 과민반응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데 누군가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어떤 사람은 네 얼굴 오늘 많이 부었다. 혹은 또 어떤 사람이 얼굴이 많이 좋아졌는데요? 그러면 내가 살쪘다는 건가? 이렇게 막 자기 외모의 컴플렉스 사람은 다 반응합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찔러요. 그걸 만져요. 그래서 끝까지 그걸 싸워요. 그러니까 제가 그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싸워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저도 시간이 갈수록 그걸 안 하고 싶고요. 좋은 게 좋잖아요. 얼마나 온다고 곧 떠날 텐데. 이제 웃으면 좋게 우리 준이 형이 왔으니까 곧 떠날 텐데 좋게 늘 그 싸움을 제가 난 좋게 해야 되나? 아니면 하나님께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기도하면 그 영혼을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니까 그 영혼에게 좋은 걸 주고 싶잖아요. 그 싸움을 이기기 힘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목자들이 그 싸움하는 거예요. 우리 목자들이 때때로 싫은 소리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영을 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거라면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인정하십시오.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모세가 자기 입으로 했을 때 하나님은 그걸 쓰지 않았습니다. 40년간 모세를 무지랭이 할아버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던 모세의 그 왕자의 모습을 다 벗기고 난 다음에 나는 이제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80세의 노인입니다 라고 지팡이 하나 짚고 갔을 때 하나님이 모세야 불렀어요.
하나님 모세를 쓴다고 내가 너를 이집트를 보낼게 했을 때 하나님 저는 말을 못합니다. 모세가 말을 못했을까요? 40년 동안 자기 언약함을 다 내려놓았어요. 그때 하나님 썼어요. 다윗을 왜 하나님 썼을까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뭔지 아십니까? 쉬워요.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자기 언약함을 인정했어요. 주님이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사울은 끝까지 자기 주장했어요.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 다 쳐라. 사울 왕이 생각할 때 뭐예요? 자기 생각할 때 이 그분 뭐가 너무 좋거든, 너무 아깝거든. 사울은요 여러분 합당한 이유가 있었어요. 합리적인 사고를 했었어요. 이걸 다 버리고 불살르면 아까우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이걸 가지고 제사 지내고 구제하고 사람들을 먹이면 하나님이 더 기뻐할 거야. 이건 자기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 말씀을 드려야 되거든요. 사울은 그 말씀을 했는데 근데 다윗은 하나님 하라. 여러분 다윗의 진짜 이대함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죄하고 난 다음에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다윗의 죄를 꾸짖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다윗은 숨길 수 있었어요. 나단을 조용히 불러서 나한테 살짝 이야기하자라고 할 수 있었어요? 아니면 다윗이 권력으로 내 죄를 드러나기를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하면서 나단을 죽일 수 있었어요? 아니 저 이단을 봐라, 저 거짓 선지자 봐라, 아니 감히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이 나 다윗을 네가 나를 뭐 받느냐고 죽일 수 있었어요. 다윗은 그 자리에서 무릎 꿇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회개했습니다. 저는 돌아가신 온누리교회 고 하영재 목사님을 생각해요. 그분이 그랬어요. 그분이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분이 늘 했던 말씀이 제가 생각이 나요. 어떤 말씀이냐면요,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람 옆에 서 있다고 내가 저절로 위대해지지는 않습니다. 배부른 사람 옆에 있다고 내가 배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말씀을 따라다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러나 교회나 목사를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사람을 쫓아다니면 꼭 얻는 것이 있습니다. 실망과 상처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십시오 라고 했던 하영재 목사님이 생각나요. 물론 그분이 공과가 다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다른 건 모르겠는데요, 우리는 얼마나 교회를 바라봅니까? 유명한 교회를 바라보잖아요. 유명한 목사님을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유명한 교회나 유명한 목사를 따라다니지 마십시오. 똑같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결국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관계할 때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너무 깊게 보면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야기 저를 물론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를 따라다니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말씀할 때 그 말씀을 따라야지,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정목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연약한 정목사를 쓰는 하나님, 연약한 선한 젊은이를 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따라다닐 때 여러분은 성공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나 사람을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요, 끝까지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쓰실 텐데 우리는 지금부터 늘 비우는 연습을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감사하면 그것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계속 키워야 돼. 그럼 하나님 써요. 쓰임받고 싶어 죽어라? 그지? 회자 잘하고 있지. 나 이런 사람이 하고 싶지? 그러면 오늘 이 말씀처럼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비워. 높여지든 높이지 않든 겸손하게 그 자리를 가. 하나님 얼마나 쓰고 싶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은 주의 뜻을 즐겨 행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적용하고 몸부림치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빛 가운데 쓰임받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따라서 나아갈 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어떤 것인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것인지 그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여러분 2020년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